피로 씻음받을 듯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놀란 기름 부심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재하여 주옵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부활의 새 생명을 마음판에 새기며 은혜를 기억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며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사니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부활의 은혜,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날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신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부활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미국 땅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 말씀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성령이여 강하게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참사랑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한 말씀 중에 한 단어 딱 뽑으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그건 참 재밌지 않나요? 세상도 사랑 타령이고 교회도 사랑 타령인데 왜 다들 사랑에 굶주려 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사랑 속에 늘 외치는 얘기가 예수 사랑, 형제 사랑, 자매 사랑, 그 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교회 공동체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 다를 바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만 되는 이런 아픔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단어는 사랑이에요. 십계명도 사랑으로 축약이 됩니다. 10가지지만은 사랑으로 모든 규기를 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십계명 속에 10가지로 녹아넣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은 강조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엎절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이죠.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없이는 기독교 공동체가 설 수 없습니다. 가정 공동체도 사랑이고 가정의 부부지간도 사랑이고 모든 게 사랑에서 출발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교회도 이해되지 않고 성경도 이해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헌신 봉사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에 이끌려서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가 다릅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백독을 했다, 철야 예배를 했다,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나는 주일날 또 주중에 끊임없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정말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리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떤 일에 대한 성취감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절망과 실패감 속에 빠져 있는 제자를 찾아온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이 얘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오면서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의 모든 질서를 녹일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모든 죄악들을 소멸시킬 수 있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에 녹아나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 것이 부활의 주를 만난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주님이 만납니다.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결심결단했던 일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사실들을 받아들이시고 평가를 합니다. 다 떠난다.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주님 어떻게 나를 그렇게 보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가야바뜰에서 계집종의 질문에 그냥 넘어집니다. 막상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설 수가 없었습니다. 3번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계집종이 그래, 너 안다. 그러면은 커밍아웃을 해야죠. 그래, 나 저분의 제자다. 그럼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모른다. 도대체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널 봤는데 무슨 소리 하냐? 봤어. 물으니까 내가 저 인간 저주하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난 몰라. 자기 생명을 바쳐 따르겠다는 그 스승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주님은.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허탈한지 모릅니다.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 다 압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내 인생에 선한 것이 뭐가 있겠냐? 내가 무슨 제자가 된다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고 뛰어나왔냐?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를 찾아갑니다. 그날도 베드로가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정말로 실에 빠져 있습니다.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육지로 나오는데 보니까 누군가가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 모닥불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그릇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가야바뜰에서 햇불 피워놓고 거기에서 예수님 신문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닥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가 그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는 그 현장을 봤을 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자살하겠다고 그래야 될 텐데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뛰어나서 주님 앞으로 갑니다. 멋진 베드로죠. 속된 말로 쪽팔려서 어떻게 가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다. 내가 놓친 것이 이거구나. 달려들어가죠. 뭘 놓쳤을까요? 주님이요, 베드로를 불러놔 놓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뭐라고 그랬냐? 사내의 대장부가 어떻게 한 입으로 너 두 말 하냐? 내가 너한테 결심하라고 그랬어? 결단하라고 그랬어? 네가 해라 했잖아. 네가. 그러나 놓고 뭐야? 야, 어떠냐? 내가 죽은 걸 끝난 줄 아느냐? 살아나서 어떡할래? 이렇게 차고 들어오면요, 정말 베드로 좀 죽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첫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잖아요. 질문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뭘 말합니까 이건?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네가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네 사랑이야. 이 사랑이 너와 나의 관계 속에 형성되지 아니하면은 아무 일도 못해. 무슨 업적을 나타내고 남들한테 위대한 결심을 했다고 드러내고 그런 게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이야. 남녀간에 결혼할 때도 그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주례할 때 제일 먼저 뭘 확인하죠?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정을 꾸며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서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삶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임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금이 가면은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서 출발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 속에서도 사랑 확인 아닙니까? 지금 이 일 저 일 과거에 아픈 사건이 있어서 지금 새로운 일들을 해나갈 때에 그 속에서도 서로 공동체 속에서도 뭘 우리 확인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로 가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아픔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있는 사건 속에 뭘 확인해야 될까요? 사랑이에요. 지금 만나게 해주신 여러분, 그게요 그냥 만난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든지 간에 지금 이 만남을 지속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죠? 먼저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와 너와의 그 사랑으로 서로 관계를 맺어나간다고 나가는 것이 공동체로 성서는 가르칩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사랑 확인. 이 사랑이 네가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우리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죠? 조반을 먹은 이후에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람은 만나면 옳았냐 틀렸냐 그걸 묻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막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끊어버리고 공동체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자꾸 나의 과거를 뒤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따지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자리에 모여서 남 얘기하기가 그렇게 즐겁다고 그럽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흉을 보면 대화가 막 꽃이 피는데 그걸 안 하면 대화가 끊긴대요. 이게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 대화가 끊길까요? 하나님의 사랑 체험한 것만 나눠도요 어마어마하게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아픈 사건을 체험하기 때문에 왜 그랬어? 너 왜 그런 거야? 이걸 따지기를 좋아하지만은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냥 지금 여기 만나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사랑으로 그냥 부어주셔야 됩니다. 양심 가책 때문에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해주신 게 뭔가요? 제일 먼저 베드로를 부르시나요? 베드로 옆에 좀 앉아봐라. 그때 왜 그랬냐? 정말 듣고 싶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을 준비합니다. 밥을 먹이는 거죠. 밥 먹으면서요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밥을 식사 시간에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위궤양이 많이 걸린대요. 물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밥 먹을 때 다 만나요. 밥 먹을 때 다 만나니까 이 말 저 말 많이 나누는데요. 절대로 식사할 때는요 좋은 말 하세요. 좋은 말, 그죠? 항상 이렇게 기쁘고 좋은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랑 얘기를 나누는 거죠. 주님도 야 밥 먹자. 식사를 마치고 나서 주님이 묻습니다. 다른 이야기 안 하셔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죠? 네가 실패한 거는 다른 거 없다는 거죠. 사랑의 좌절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좌절 때문에 넘어졌다는 겁니다. 지식의 문제가도 아니고 다른 부분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좌절로 넘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회복하는 것이, 그 속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오늘 지적해 줍니다. 왜 부인했느냐? 그 원인은 딴 거 없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리도 있었습니다. 내가 죽는단다 할지라도 주님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목숨까지 바쳐서 따라가겠다는 않고 뒤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거죠. 왜 그런지.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그 주제 아래 모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딴 거 없다는 거죠. 24시간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 예수로 인하여서 내 생각이 물들어 있고, 예수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예수로 인하여서 내 입술에서 예수의 생명이 외쳐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삶이라면 세상에 유혹이 있단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워낙 싸움박질하고 나누어지고 하나로 뭉치지 못하니까요, 그 사랑을 들고 나옵니다. 뭐 너희들 은사 많으냐? 좋아. 하나님 주신 은사에 있어. 능력 행함이 있느냐? 좋아. 그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강조합니다.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뭐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녀 간에도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삶을 못 삽니다. 아시잖아요. 늘 사랑을 우리는 마음속에 확인이 되어야 돼요. 늘 사랑. 그래서 연애하는 이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서는 많이 있는데 말씀 물어요. 자꾸 조건이 보이는 거죠. 사랑이 있냐 그랬더니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야, 그럼 빨리 깨라. 깨트려야 되지. 안 된다. 새롭게 시작해. 사랑을 확인해라. 사랑으로 뭉쳐진 그 공동체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에서 이루어줘야 돼. 하나님이 이뤄. 그 확인하셔야 돼요. 가정을 복되게 하려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최상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요 인간의 힘은 안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셔야 돼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그대로 전해지면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자녀들의 마음은 그 사랑 안에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하신 것처럼 사랑의 확인.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는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느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공동체의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늘 확인하시면서 사랑 공동체로, 그 사랑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주님은 뭘 지금 말씀하시길 원하죠? 사랑 확인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회복해야 됩니다. 가슴 속에 그 망가진 거, 이런 일로 인하여 저런 일로 인하여서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그죠? 연애 실패할 수 있고, 결혼 실패할 수 있고, 사업 실패할 수 있고요. 앞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실패했던 사건에 머물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 실패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다면 가룟 유다가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고서 뭘 하라는 거죠? 그 속에 꿈틀거리는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서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말씀을 다시금 막 승리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믿음에 고백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는 개바가 된다. 반석이 된다.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그 처음에 선포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얼마나 그를 섬겨줍니까? 넘어졌어요. 베드로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짓밟아버리나요? 아닙니다.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생명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주님 앞에 배반했고 실패했고 끝났다라고 눌러앉았더라면 어떻게 위대한 사도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찾아오는 실패들, 그걸로 인하여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을 회복하는 거죠. 21장 1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거 히라브로 보면은요 투톤 되어 있습니다. 투톤. 영어로 말하자면요 these 그럽니다.
이것들 이거 원어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성명사에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사용하는 these 그러잖아요. 이것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번역을 이 사람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꾸 왜곡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시몬아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뭐죠?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세상에서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명예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쾌락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이 질문 던지시는 거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 이것들로 끌려간다면은 이 부활절 맞이하여서 그 생명을 다시금 돌아보라는 거죠. 너희의 실패는 너희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다. 그걸로 머물지 마라. 결혼하고 나서도 옛날 연애했던 사람에게 이 실패했던 상처가 있어가지고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 결혼 생활에 한번 실패했다고 새롭게 주어진 결혼 생활을 또 억눌려서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괴로운 심령들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려놓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다 한다 할지라도 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 과거의 발목에, 상처의 발목에 매여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가 되지 마라. 이것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외침입니다.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마음을 회복하는 베드로는요, 온전히 그 마음을 주님 앞으로 집중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던지잖아요. 베드로 마음은 아는 거죠. 그 쓰디쓴 실패의 경험들, 그걸 이 자리에서 내려놓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 정리해버리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목숨 걸며 달려갑니다. 주님이 묻는 그 질문에 보면은 아가페라고 묻습니다. 아가페 알죠, 여러분? 신적인 사랑.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요, 필로스로 답을 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형제 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큰 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주 묘하게 요한은 잘 대비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필로스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정 정도입니다. 아가페는 절대적인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아가페적으로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계속 일관성 있게 자신만만해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넘어짐이 뭐냐? 힘이 없었냐? 결단이 없었냐? 호언장담이 없었냐? 그거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의 본질을 네가 체험하지 못했지 않냐?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21장 17절 자막을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 이 말은 시몬 요하나 이거죠. 시몬 요한나 필레스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필레스메. 바울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체험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네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그러는 신적인 사랑이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해도 좋다.
지금 네가 연약해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사역을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좋다. 다 괜찮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을 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지금 일었으면 좋겠다. 그 사랑으로 회복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과거 실패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좀 결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더 이상 나 과거의 사건에 매이지 않으리라. 더 이상 형제 자매들의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나는 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정죄해 주신 과거의 사건 나는 다 떨쳐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서리라. 이런 결심 결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체험해서 기쁘게 사셔야 돼. 지금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것, 기회 주신 것, 교회 공동체 주신 것, 이거 정말 하나님 멋진 것 아니겠어요? 날마다 저도 열심히 이렇게 떨쳐버립니다. 이 사람이요, 자꾸 과거에 좋았던 것들로 자꾸 끌려가기 쉬워요. 아니면 과거의 실패적인 의에서 그냥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카고에 보내주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믿으시나요? 긴가민가하죠. 저 인간이 또 언제 가려고 저러나. 정말 하나님이요, 여기 보내주신 게 정말 이제 마음 깊은 속에서 이렇게 감사가 외쳐져요. 좀 요새 참 신비로운 걸 많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집중하지 않으면은요, 정말 제가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음을 그래서 깊이 체험하고 있어요. 이 은혜 어디서 올까요? 시카고에서만 맛볼 수 있어요. 이게 너무 감격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건요, 오늘 여기까지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나요? 여기 있는 이 자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최상의 것으로 옮겨주셨다는 것. 그럼 감격하셔야죠. 회복하셔야죠.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 질문은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왜 사랑을 확인시키고 왜 사랑을 회복시킬까요? 사명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 사명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미션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미션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금 미션이 회복되는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한다고,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결론 내려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뭘까요?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죠. 사명에 대한 명령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실패했어요. 사람은 실패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실패하고, 너무나도 자신만만했던 일에 실패당했을 때 오는 그 고통은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멋지게 한번 살고 싶었는데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 베드로 마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압니다. 그 수제자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고기 잡으러. 그러면은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의 권위는 어떻게 되죠?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를 막 하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기가 아닌가 하고 도망갔어.
다시 와서 여기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용납하시겠어요? 저 인간 또 언제 도망갈지 어떻게 몰라. 이 군의가 다 망가지는 것 아닐까요? 지금 베드로 그 입장입니다. 그런 베드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양을 치라. 무슨 말씀이죠? 예,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위치가 회복되는 사건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끊임없이 하나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이 없이는 내가 한 발짝도 달려갈 수 없습니다. 이게 입술로만 사탕 발림 소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실존적인 결단과 함께 매달리는 그런 신앙 삶이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속에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은요, 사명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부부지간 그렇잖아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피곤할진데 자기 부인만 보면 그냥 너무 좋아한대.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하면서도 와가지고 부인만 보면 막 싱글벙글한대요. 남성 동지 여러분 어떠신가요?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내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데 그 사랑만 생각하면 교회 공동체면은 내 몸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봉사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일어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입니다. 이 사랑이 식으면요, 할 수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사랑. 이 사랑을 체험해야, 이 사랑을 확인하고 이 사랑을 회복해야 네가 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처럼 확실하게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의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 힘든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온 세상에 부활의 능력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회복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